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영 상담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눈이 밝아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여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자신의 옛사람의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옛사람의 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인간 내면의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위 중심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마음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던 신앙에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이 느껴집니다. 목사님께서 4년 전에 수치심에 대한 설교 말씀을 시작으로 사역의 방향이 상단 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실체인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관계에서 오는 불편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가지고 교육하신 말씀 중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없어야 상대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에 대한 공감 또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의 관계 방식을 제가 하는 말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나에 대한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각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수치심과 함께 불편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경멸하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위축되었습니다.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었는데요. 남편에 대한 느낌도 자녀들에게 느껴지는 것도 교회에서 지체들과도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수치심에서 오는 감정에 몰입되어 있으니 상대가 보이지 않는 게 당연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에게 이 감정을 투사해서 공격하거나 안 그런 척 또는 아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수치심에 대하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불편한 마음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나의 못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너무도 창피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은 못남이 아닌 죄에 지배받고 있는 내 존재에 대해서 보기 위함임을 알기에 전도사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의 병들어 있는 마음을 치료받지 않고서는 남편도 자녀들과도 또한 교회 지체들과도 관계를 할 수 없으며 내 마음에 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에 걸리는 어느 한계라도 발생하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심리적 등가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기에 실존적 유기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벌거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감과 수치심을 존재함으로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이 활성화되는 결정적 요인이 어릴 적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며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 또한 어릴 적 발생했던 한 사건이 제가 생각하기에 벌거벗겨진 듯한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며 싫어할 것이라는 상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엄마도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나를 정의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도사님과의 교제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라는 수치심으로 만들어진 저의 인지체계로 사람들과 관계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창세기 2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은 나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해하면서 상대방을 탓하며 관계를 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불편함이 상대방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먹는 순간 그것을 죄라고 여기며 죄를 짓지 않으려는 나의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고 나의 선함을 여지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기에 나의 선택은 매 순간 하나님과 이별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하며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보편적인 관계조차 할 수도 없는 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공감이 잘 되지 않았고 갈등과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시달리면서도 내가 왜 그런지조차 알 수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성을 통해서 마음이 병들어 있다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 치료를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고맙고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를 사랑해준 엄마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것이 양심에 걸려 몸부림치는 죄인이지만 저는 그 누구도 나의 탐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피의식을 가지고 책임 전가하는 나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만이 살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